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통성경 27과를 하게 되는 차례입니다. 성전 재건과 기환 그리고 투자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학계 스가랴서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나누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이때까지의 내용을 좀 한번 돌이켜 보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던 포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기한 70년이라는 그 약속의 기한이 끝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들이 이제 오늘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능했던 이유는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의 철옹성이 힘없이 무너지고요. 다시 그 자리를 이어서 신흥 제국이 등장했던 그 역사의 흐름 때문에 이제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어찌됐든 신흥 제국인 이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 해당되는 이 나라에 의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새로운 반환점, 변곡점이 이제 펼쳐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이 전략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고요. 이제 돌아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어떤 일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정비 사업부터 해야 되겠죠. 그동안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고 70년 동안 도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지고 폐허가 된 성전과 여러 도시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돌아가는 귀한 세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귀한 세대들은 예배를 회복하고 이 일들을 성전을 통해서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영적인 사명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라고 불려질 이 사람들을 귀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1장 1절로 한번 찾아가셔서 오늘 내용이 어떤 일들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라 1장 1절 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도대체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좀 떠올리면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가보면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이 귀한 세대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딱 정확하게 기한이 적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라는 이야기고요. 또 2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70년. 정확하게 나오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어디로? 이곳으로.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다 하들 할지라도 다시 70년이 차면 뭐 하실 거기 때문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에스라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까지.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뭐라고 나오는가 봤더니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뭘 건축하라고요?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라고 지금 이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뭐가 이득이 돼서 지금 이 유대인 포로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임을 1장 1절에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단어일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켰어요. 이게 동그라미예요. 감동시키셨다.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을 정말 어쩌면 악인과도 같은 나의 그런 원수 같은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시면 마음을 주시면 그죠? 감동하게 하시면 그런 사람으로부터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감동시키셨다라고 단어가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뭐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뭐 하게 하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조서로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야 될 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자, 에스라 1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제 이 고레스, 이 페르시아 나라라고 하는 그 땅이 이제 협조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뭐 해주고?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기쁘게 예물 드리게 했던 거 출애굽기 때 봤었던 우리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들이 지금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통해서 지금 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뭘 받고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시죠. 고레스에게도 마음을 주시고요. 또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모두가 동참했다라는 마음이죠. 그죠?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뭐 했더라? 기쁘게 드렸더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갖가지 좋은 것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 채워지고 있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물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그 기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누가 가져갔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뭐 했습니까? 다 가져갔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때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뭐 해줘야 돼요? 다시 바벨론이 훔쳐갔던 거 그것을 곡간을 열어가지고 다 뭐 해줘야 됩니까? 다시 돌려 보내줘야 되겠죠? 근데 그 장면들이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에스라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자, 누가 꺼냈다고요? 고레스 왕이 꺼냈어요. 그죠?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근저씨가 30개의 왕에게 쭉 나오면서 각가지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돌아가는 귀한 백성들에게 돌려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통성경 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죠?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미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금방 읽었던 성전 기물을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 27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가져갔지만 잠시 거기서 보관했다가 다시 고레스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예언의 완벽한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에스라 말씀 봅니다. 에스라 2장 다시 돌아가서요. 에스라 2장으로 가봅시다. 에스라 2장으로 가보면 그때 이제 귀환하는 백성들의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누가 걸어갔다, 누가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모든 백성들의 이제 합계가 이제 좀 나오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2장 64절에서 65절까지 보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는 백성들이 몇 명쯤 되는가를 이제 세어봤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64절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몇 명? 42,360명.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몇 명? 7,337명. 그러면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그러면 도합 49,897명으로 약 5만여 명이 지금 포로 귀환 세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확정이 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레스 왕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여진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 제국의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재산들인데 그 금부치들을 다 돌려보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 고레스 왕의 엄청난 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그냥 우둔해서 선택한 것들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냐면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고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정신들을 뭐 했어요? 세뇌시키고 바벨론 식화시켰다면 이번에 고레스 왕은 그렇게 정책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각 지역에 있는 나라의 고유의 문화와 통치 스타일을, 고유의 것들을 이제 잘 존중해 주어서 다시 그 나라가 재건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면 뭐가 높아질까요? 세금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살게끔 도와주어서 그 나라가 번영하면 세율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아무런 이 전략에 아무런 이 무계획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 백성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 나라는 어때요? 세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을 만큼 황폐하죠. 그런데 이 성전 재건하면서 그들이 뭐 하게 됩니까? 다시 도시 재건하고 경제 살아나면 뭐 하게 됩니까? 세금을 갖다 바칠 수 있으니까 제국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보다 훨씬 더 성숙한 제국의 통치 방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 왕의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백성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제사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뭘 만들어요? 제단 만들죠. 제단 만드는 거 뭐 때문이에요?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는 거 무슨 번제? 상번제인 거 기억나시죠? 우리 출애굽기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상번제 드리고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그죠?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렇게 해서 번제를 회목한 이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을 이제 본격적으로 7절부터 시작합니다. 7절 보면 각가지 좋은 것들이 막 등장해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백향목 레바논에서 왔던 거 언제 때예요? 솔로몬 때도 그랬죠. 이 백향목 왔던 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령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들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하면서 말 감독했다라고 하면서 10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뭘 놨을 때 기초 동안하면 기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 왜 기초란 단어를 썼냐? 이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이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기초 공사를 딱 하는 그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같이 있는 제사장들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복을 입고 나팔을 빰빰빰 하면서 불고 이제 그 세리머니를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또 기초라는 단어 쓰죠.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2절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합니까? 대성통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첫 성전을 봤던 늙은 사람들이죠. 연로자들 사람들이 지금 대성통합합니다. 뭐 왜 그러는 거예요? 그때의 성전과 지금의 성전을 딱 비교해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는가 하면서 애통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첫 성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본 적이 없는 거죠, 성전을.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없습니다. 뭐가 없죠? 여러분 성막 지을 때도 성막 봉헌식 할 때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임재가 임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임하죠. 연기랑.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도 뭐가 임했어요? 구름과 연기가 쫙 가득 임했는데 이때는 없습니다. 자, 에스라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나 순적해 보이죠? 자, 지금대로만 가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에스라 4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너희와 함께 뭐하라? 건축에 동참하게 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아수르 왕 해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한다. 그러니 너희들과 함께 뭐 지어지게 해달라? 성전 건축에 같이 노동자로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정확하게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이 누굽니까? 대적입니다. 그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대적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 이야기들을 들었던 스룹바벨과 여러 가지 족장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는지 3절에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 동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노동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기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절대로 동참하지 못하게끔 딱 막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게끔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했던 표현이 뭡니까?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기분이 나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했던 말이 이어요 아니에요?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고레스는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의 대표 족장들이 이렇게 막아 세웠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혼합되지 않기를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있었던 이 민족들, 대적들은 혼합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민족들이라면 굉장히 혼합적인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이 혼합적인 것들을 물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생각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순결하게 순전하게 지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보면 그들의 행동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 하기 시작합니까? 방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 때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뭘 줍니까? 자, 뇌물 동그라미 뇌물. 두 가지 방해인데 첫 번째가 뇌물로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나옵니다. 자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뭐 했다? 고발. 그러니까 방해가 두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뇌물도 주고 고발도 하면서 행정적인 문제가 막 생기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차질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에스라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자 결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뭐 했다는 겁니까? 힘으로 눌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그 공사를 그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뭐 했습니까? 중단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번 밑줄 꺼볼까요? 다리오 제2년까지입니다. 자 왕이 바뀌었어요. 아까 왕 누구였습니까? 고레스였죠. 그런데 고레스에서 다리오가까지 새로운 왕이 바뀌는 그 2년이 되는 때까지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됐다는 거죠. 자 아까 우리 성전 건축 어디까지 했죠? 기초만 놓아졌죠. 그러니까 2층 3층도 아니고 기초만 딱 놓고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놓아지고 무려 16년 동안 그 공사는 멈춥니다. 폐허가 되고 이제 거기에 어떤 노동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버려진 땅처럼 성전이 이제 황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 4장까지 이제 읽고 나서 이제 어디로 읽어야 되냐면 학개서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학개서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가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에스라 4장 하반절에서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 다리오 제2년까지 멈췄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추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선지자들의 목표가 뭐예요? 어떤 삶이 가장 중요합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겠죠? 자, 학개서는 2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요. 자,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뭐가 나와요? 다리오 왕 제2년. 그죠? 그러니까 딱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 건축이 멈췄다는 것은 그 뒤로는 재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학개가 이때부터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 제2년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섯째 달 곧 그 달 하루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자 누구에게도 임하게 되냐 봤더니 학개뿐만 아니라 당시 유다 총독 누구? 스룹바벨. 그다음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받는가 봤더니 학계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아. 왜냐? 사람들의 방해가 너무 많잖아. 그리고 왕이 칙령을 내렸어. 성전 건축 멈추라고. 모든 관리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봐. 우리의 뒷세대가 후세대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나 봐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라고 나오죠.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16년 동안 멈추었거늘 이 말씀이신 거죠.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뭐만 나아졌어요? 기초만 놓아졌어요. 그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붕이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다라는 거 하면 뭐 어떤 느낌이에요? 집이 거의 다 지어졌다. 그러니까 집의 기능을 다 갖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건축을 안 했는데 기초만 놓고 10년 동안 버려뒀는데 너희들은 지붕에 있는 집에 사는 것이 맞냐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성전은 안 지으면서 자기 집 짓기에 몰두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발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자 동그라미 행위 동그라미 쳐볼까요?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뭘 살펴라? 행위를 살펴라. 행위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좀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6절에 보면 당시 지금 기한을 한 세대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하지 않았는데 판벽한 집에 건축하고요. 그러면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이제 농사에게 뭐 기경도 하고 하는데 수확과 소출이 뭐 합니까? 적어요. 그죠? 계속해서 궁핍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지금 밭에 소출이 없는 줄 알아? 너희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경제가 어려운 줄 알아? 너희들 행위를 살펴야 돼. 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밭에 소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해야 된다. 예배로 회복돼야 된다. 그래야 밭에 소출이 뭐 할까라는 거예요?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지금 근거로 학계가 가지고 오냐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신명기 말씀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주세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면서 구체적인 복이 밑에 쫙 나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뭐 하면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서 청종했던 단어가 나중에 이 학개서로 갔을 때 어떤 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전 건축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복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완전 완벽하게 대비되는 말씀인데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았고 하면서 완벽하게 그 단어 하나를 저주와 복으로 싹 바꿔버려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거야.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 여러분 학교에서 다시 돌아와서 1장에 나왔던 이 행위는 뭘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들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복받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느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와요. 학개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고발하시는데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의 하반절에 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이게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죠. 각각 자기의 부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밥벌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뒷전이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집을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거 어떤 문제예요?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아무리 너희들이 집이 중요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성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학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으니 이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됐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동참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들이 12절에서 15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12절의 중간 부분 이런 벌이 나와요.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제 경외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임마누엘 하느님의 말씀이시죠? 14절 또 이 단어가 나와요. 중간에 보면 자 대제사장들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 하셨다고요? 감동을 시키셨다.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죠.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을 다시 뭐합니까? 공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학개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개서 2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에스라 말씀을 봤던 것처럼 성전이 어때요? 클래스가 좀 낮죠.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스케일이 작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다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성전이 초라합니다.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불편합니다. 그때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 성전 너희 눈에 보기에 작지. 그러나 괜찮아. 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괜찮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뭐 할까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단어가 힘이 있는 걸까요? 성전의 외형은 작아져서 초라해서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단어 하나가 내 눈엔 여전히 성전 건축이 작아서 스케일이 작아서 초라해도 괜찮은 이유는 나중에 이 성전이 누구로 바뀌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성전이요 솔로몬의 성전 때보다 더 화려했다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했을까 안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전 스케일이 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작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초라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성전이다라는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 성전 작지 이거 굉장히 너희들 불편하지 초라하지 마음 어렵지 괜찮아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9절에 그 말씀에 힌트를 주신다는 겁니다. 9절 한번 볼까요?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밑줄 한번 꺼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뭐 할 거다? 크다.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이거든요. 그때보다 지금의 영광이 훨씬 더 앞으로 뭐 해질 거라는 거예요? 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가리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라해도 돼야 한대요?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14절. 자, 다시 한 번 더 선지자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자, 한 가지 이제 학개서가 또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데 학개서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다. 물건이 음식이 막 섞이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사장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14절 그 학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 이 나라가 그러하다. 그들의 손의 모든 일들이 그러하다.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 건축하고 있는 거죠. 성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죄를 많이 짓고 있다가 성전 건축하고 있으면 그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더 잘 관리해서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이 되게끔 예배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끔 학개가 굉장히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학개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스가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학개서 다음에 이제 스가랴 말씀인데요. 스가랴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우리가 익숙한 문구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다리오 왕 차의 몇 년에? 제2년에. 근데 여러분 아까 학개도 등장했을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때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6째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개가 보내주고 난 뒤 몇 달 뒤에 하나님이 또 스가랴 보내신 거예요? 2달 만에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달 만에 연달아서 학개도 보내시고 스가랴 보내셨다면 하느님이 지금 성전 건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지금 건축해야 나중에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성전 건축이 내가 성전이다라는 말들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전 건축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때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뭐했다? 화가 났다. 자, 그러므로 너희들 뭐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뭐해라? 돌아오라. 이건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이 화나셨다가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인 거예요? 돌아와라가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 진짜 예배 다시 회복해야 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진짜 너희들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누가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4절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너희 조상들을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이죠.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평가이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스가랴는 이제 학개를 이어서 2달 만에 다시 왔기 때문에 학개가 굉장히 직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건축하게 독려를 했다라고 한다면 스가랴를 통해서는 조금 더 브로딩하게 좀 넓게 이 앞으로의 일들을 포함하면서 스가랴서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8개의 환상을 통해서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이야기들을 왜 하냐면 스가랴가 꿈을 꾸면서 또 환상을 보면서 앞으로 벌어질 이방 제국들에 대한 심판과 또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과 또 여러 가지 위로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읽기에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또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좀 읽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읽으실 때 이 모든 방향성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어떤 민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가랴가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누가 오시는 게 중요해요? 더 큰 성전의 영광을 가져오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서 스가랴에 담긴 이 메시아 예언 문구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3장 8절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자,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 내가 내 종 뭘 나게 한다고요? 싹 나게 한다는 거죠. 싹 동그라미 싹. 여러분 이거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내게 하셨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죠. 자, 3장 9절 바로 밑에 절을 보면 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신비한 단어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이 중요한데요. 이 한 돌에는 7 눈이 있다. 그죠? 7 눈을 가진 돌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엄청난 신비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돌로 말미암아 없앨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돌이 어떤 돌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령한 돌, 살아있는 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살아있는 돌이 바로 이 7 눈을 가진 돌입니다. 자, 스가랴 6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 여기서도 또 한 번의 싹이 등장을 합니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어디에 싹이 나와요? 중간 부분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다. 그죠? 자,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건축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싹이 나서 성전 건축할 거라는 게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시게 되는 거죠. 자, 스가랴 6장 13절 바로 밑에 절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스리신다. 이거 뭡니까?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동시에 또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또 왕과 다스리다는 것은 왕이죠. 다스린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요. 또 선지자로 오셨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9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우리가 종려 주일 때 다 봤었던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다. 이거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가당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4절. 자, 또 돌이 등장을 하죠. 이번에는 어떤 돌입니까? 모퉁이 돌이 등장하죠. 10장 4절 모퉁이 돌. 자,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왔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상징적인 단어고요. 또 스가랴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서 은 30전에 팔릴 그것을 예언하는 장면인데요. 스가랴 11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자, 스가랴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자, 이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되시는지가 나오는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예수님이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찔리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 동그라미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때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스가랴 1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연결됩니까? 이 더러움을 씻는 셈.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영원한 샘물이죠. 샘솟는 샘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절대로 동떨어진 단어가 아니라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13장 7절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저 목자 칠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죠. 자, 14장 9절입니다. 자, 마지막 스가랴 예언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천하의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 되실 거라는 거죠. 천하의 왕.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시간적 배경 순서를 좀 넘어와서 우리 에스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라 6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학개 스가랴가 왔으니까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다시 건축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게 되겠죠. 이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쭉 보면 어떻게 성전 건축이 다시 진행이 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신속히 뭐합니까? 준행했다, 따라갔다는 거죠. 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매 또가라미 학개와 스가랴.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읽을 때 누구를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서를 같이 읽는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뭐 했습니까? 형통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여러분, 하늘이 모든 것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죠? 보면 하나님도 명령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이 나라의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도 돕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성전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의 군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더 중요한 거 나오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뭘 지켜요? 자, 6월절 동안 하면 6월절. 이거 누구 때문에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후에 오실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멈춰져 있던 6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잡아야 돼요? 6월절 때 어린 양 잡아야 되죠. 그래서 20절 이런 나라 나옵니다.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뭘 잡아요? 양 잡습니다. 양똥을 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들이 진짜 먹고 마셔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전에는 또 어디 있었어요? 이방 땅에 나가서 우상 숭배하는 날 거기서 먹고 마셨다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게 하셔서 진짜 예배자들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끔 성전의 그 식탁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까지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들은 다시 성전 재건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됐고요.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뭐 해졌습니까? 재건됐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성전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성전이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는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에스라서와 그 학개와 스가랴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그래야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 학개와 스가랴가 했던 말이 이해가 되어야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내 눈에는 보기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위대해서 성전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성전을 예수님의 몸을 육신을 가리킨다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말씀들을 좀 정리하면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결국은 여러분 이 학개 스가랴 그리고 에스라까지 나왔던 이 모든 성전 건축을 위한 이 모든 일들은 정확하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그죠? 온전한 장막. 이게 뭡니까? 성전이 되신다는 거죠. 그죠?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앞전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성막 봉헌식을 할 때는 모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지금 이 학개 스가랴의 스룹바벨도 그랬고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제물들이 많아요. 뭐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있는데 이번에 이 새로운 성전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죠. 왜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장막이 되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물도 필요 없고 장막도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또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이 귀환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우주 열방을 움직이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들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또 그 성전 재건된 것이 나중 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원하셨다는 것들을 우리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한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잡자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학개서가 말했던 마지막 권면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고 재건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일상적인 매일의 삶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 경건한 사람들이 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학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항상 주님 앞에 복 받는 자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시간 가운데 오늘 들은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